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으니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들이라. 요셉이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 하기 때문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고난 받는 땅에서 다산하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아름답고도 귀한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가 꾸었던 꿈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미움을 받은 겁니다. 이게 진짜 자세히 보면 여러분, 옛날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요셉이 꾸었던 꿈을 성령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셨습니까? 기록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꾸었던 꿈은 단순한 사람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받은 계시를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다음부터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고 확신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기 때문에 싫어하고 미움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왜 그런 미움을 반주하십니까?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평생 입 딱 다물고 하나님 말씀 얘기하지 아니하면 그것 갖고 누가 핍박하고 시비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요셉의 이 스토리를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교훈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을 때 그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나도 배워야 될 거 배우고 이제 배운 다음에 나를 바꿔 나가야 돼. 우리는 언제까지 바꿔 나가야 되냐 그러면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sanctification, 성화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위치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십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야 됩니까? 안 자라야 됩니까? 자라면서 키만 멀쩡멀쩡 크고 밥만 잘 먹으면 돼요? 아니면 모든 면에서 다 잘 자라야 돼요? 그래야 되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 자라야 됩니다. 그 자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나는 이 정도 알고 이 정도 믿으면 됐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자꾸 저를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와 제 가족, 우리 성도들 매일 말씀 읽으며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과 성도들도 매일 말씀 읽으며 말씀 안에 살게 주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매일 성경 읽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 저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다 된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제가 변화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삽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일에 그 꿈을 꾸고도
입을 딱 다물고 있었다면, 자 들어봐요. 이걸 우리가 좀 지나간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우리의 삶에다가 한번 딱 적용해 보십시다. 만일에 이렇게 이제 되돌아가서 보십시다. 만일에 요셉이 이 꿈 얘기를 안 했더라면 형제들의 미움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이 보기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 만일에 미움을 안 받아갖고 안 팔려갔다면 그냥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서 계속 양치고 살다가 이제 끝날 수도 있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얘기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미움 받았기 때문에 팔림을 받았고 억울하게 종살이 감옥살이를 했고 근데 그까지만 보면 이거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분하고 억울할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30대의 젊은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서 마지막 순간은 죄수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당시에 가장 문명 국가인 이집트를 다스리는 권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돌이켜서 만일 요셉이 그걸 안 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입 딱 다물고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꼭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안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 못 받고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영원한지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대화 속에서 그래도 항상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제 우리 전도방 가서 우리 에리카가 이제 영어권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 전도를 주니까 She said she's a Christian, right? 자기도 그리스도인인데 자기가 문제가 아주 많대요. 예, 어려움이 많대요. 정말 나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갖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에리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린 에리카가 어른인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해줬답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갔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지 하나라도 꼭 어디 가도 장보러 가서도 꼭 주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복인 줄 모르십니까? 그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여러분 제가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옛날에 그 페베스 침례교회 같이 다녔던 한 형제분이 나중에 이제 부름받고 저보다 먼저 목회를 시작했죠. 처음에 가서 우리 같은 이런 침례교회 목사들은 어디 뭐 장로교회처럼 교회에 있는 데서 또 갈라져 갖고 목사 초빙해서 그렇게 하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가서 시작을 하는 것이요. 그래갖고 이제 못 두들고 전도하고 그러는데 25년인가 후에 어느 여자분이 찾아왔더랍니다. 그 교회에. 내가 25년 전에 이 전도지를 받았는데 이 전도지를 받고 25년이 걸렸다. 결국 그가 구원받고 그 멤버가 돼서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제가 그 스캇 웬덜 목사님인데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어디에서 사역을 하셔요. 얼마나 용기와 격려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페백스 침례교회 한 성도가 메일을 보내면서 비를 보내면서 전도지를 보냈는데 그 회사 일하던 직원이 그 전도지를 통해서 구원받고 자기 가족 8명을 데리고 와서 구원받고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지금 몇 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다 빌 페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표가 들어가는데도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우표를 붙여서 보내느냐? 왜 그런 것 같아요? 전도지를 끼워서 보내느라고. 그러니까 저도요, 그런 것을 들을 때, 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행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도 빌 끊어 보낼 때 그렇게 하세요? 아멘. 하세요. 자꾸만 얘기하세요. 요셉이 자기가 계시받은 그 꿈을 자꾸 얘기해 둬서 미움을 받을지라도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서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지만 그 결과를 보자 이겁니다. 그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배우고 깨달을 때마다 이걸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된다고 그랬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지만 믿음이 행함으로 완성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형들이 이렇게 미워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꿈이고 뭐이고 오케이 입 딱 다물고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이루어졌겠는가? 그래서 어떻든 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미움을 받고 아이고 제가 여기서요 서서 내가 하나님 두렵지 아니하면 일단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듣기 좋은 얘기 건성건성하고 뭐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고 할 사람 하고 말 사람 말고 그러고 뭐 하든 말든 그러고 그냥 항상 그냥 좋게만 그냥 적당히 하나님 말씀은 그냥 건성건성 전하고 그런 다음에 이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겠죠. 사람은요 진리를 원래 싫어합니다. 그거 아세요? 바른 말 해주면 싫어해요.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다가 나중에는 못 견디고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떠난 사람들도 여러분은 대단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간증이 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같이. 여러분 대단하다고 그래요. 자기는 못하지만 여러분은 진짜 성도들 대단하다고 그래요. 아무라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비난받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자꾸만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했어요. 자, 결국은 이런 13년 동안에 어린 17세 한참 부모 사랑받고 여러분 티네이지 때는 어려운데 뭐 요셉이라고 티네이지 때 안 어렵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그 세상의 나이에 억울하게 종살이 억울하게 감옥살이 다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어요. 그 결과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잠깐 그 전해를 좀 보고 39절을 보세요. 38절부터 내가 다시 이걸 좀 설명하고 전할 테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들으세요. 파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같이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까 보세요. 이 바로 왕 입에서도 누구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 이 세상의 바로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 믿는 사람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이게 바로 왕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사려 깊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이방 나라의 왕의 눈에 요셉이 사려가 깊고 이게 참 어메이징이죠. 사려가 깊다고 말은 잘 분별을 한다고 말입니다. 분별. 사람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사려 깊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40절에 너는 내 지부를 다스릴지니라 내 모든 백성이 내 말에 따라 치리를 받으리니 나는 왕자에서만 너보다 높으리라 하고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자 내가 너를 세워 온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노라 하며 42절 보세요.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한국에서는 어떤 서류에 뭘 찍어야 그게 공식적인 서류가 돼요? 도장. 미국에서는 뭐예요? 사인. 근데 사실 그 도장은 아무라도 파서 할 수 있을 텐데 그 도장을 하는. 근데 사인은요. 제가 은행에 한 번씩 가서 사인을 하는 거 보면요, 다들 제 사인 한번 보실래요? 제 사인은 아무도 흉 못 내요.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옛날에 이때는요, 왕의 반지가, 그 반지가 한번 탁 찍혀지면 그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위와 모든 것을 상징한 게 바로 왕의 반지인데, 이 왕의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에 주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왕은 자기 자리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모든 행사는 이 요셉에게 하도록, 쉽게 말하면 권력을 위임한 거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아마 옷을 입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자, 조금 전까지 그는 감옥에서 어떻게 있었어요? 죄수복을 입고 수염도 못 깎고 험한 모습으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순간에 바꿔졌어요. 한번 요셉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왕의 금팔찌를 팔찌를 하고 그 다음에 옷을 고운 아마옷을 입고 거기에 목에 금사슬을 딱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43절 자기가 소유한 둘째 병거에 그를 타게 하매 그들이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이건 요셉의 형제들뿐만 아니고 이집트의 백성들이 종으로 팔려왔고 감옥살이를 했던 이 젊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네? 만일에 요셉이 자기 핍박하지 않으려고 그 꿈을 얘기 안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바로가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더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파라오라. 온 이집트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그러니까 요셉의 허락 없이는 손발을 들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집트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자유는 이제 요셉에게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이런 막강한 파워를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순간에 상황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44절에 파라오가 요셉에게 45절에 또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니라. 요셉이 나가서 온 이집트 땅을 돌아보니라. 여러분 지금 요셉이 몇 살 됐습니까? 17살에 종으로 팔리고 감옥살이를 하다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딱 임하니까 그가 온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권력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왕이 친히 아내를 구해줬어요. 30세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 아들도 30대에 결혼을 시켜야 되나? 30대가 이게 그래도 30은 돼야, 아이고 젊은 애들 결혼해가지고 싸우고 볶고 지지고, 그러니까 책임감일 나이가 하다못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30세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30대에 공생애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30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를 다스리는 치리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또 결혼하도록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더라. 요셉이 파로의 앞을 떠나가서 온 이집트 땅을 탔으니 그 7의 풍년에 땅이 손에 가득하게 소출을 냈더라. 자, 요셉이 그 꿈 해석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결국 요셉의 꿈대로 됐다 그 말은 무엇대로 됐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 여러분,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것은 자기의 생각으로 꿈 해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왜 이 성경을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그냥 크게 묶어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과 인류에 대한 심판. 딱 그것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상에 다른 책은 다 믿는데 성경을 안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왜 사람들이 다른 책은 다 믿는데 왜 성경을 안 믿어요? 더 쉽게 대답해 봐요. 왜 성경은 다른 것은 다 사람의 손으로 기록해서 다 믿는데 왜 성경만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렇지. 아니, 우리 인류의 조상 이브가 누구의 꼬임을 받았어요? 근데 사탄이 어떻게 시험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뭐라 했어요? 그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죠. 근데 사탄은 뭐라고 했습니까?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한 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 인류의 조상이 망하게 된 이유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했습니다. 사탄은 반드시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는데, 사탄은 반드시 안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정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왜 안 믿냐면, 사탄이, 여러분 뭐 다른 책을 믿는다고, 다른 사람이 쓴 책을 믿는다고, 뭐 소설을 믿는다고, 그게 구원받고 안 받고 그거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는 우리 인생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죄의 값은 죽음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심판은 영원한 고통이라는 걸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믿겠어요? 예수님을. 사람은 고난받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왜 안 믿겠어요? 근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왜 안 믿냐? 사탄이 못 믿게 하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저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의심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갖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참 슬프고. 그래서 보세요. 결국은 요셉의 꿈대로 됐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요셉이 49절 곡식을 바다에 모래같이 매우 많이 거두고 마침내 새는 것을 그쳤으니 이는 곡식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으니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들이라.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핵심은 바로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이름의 의미입니다. 51절을 보세요. 요셉이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요. 자, 저 좀 보세요. 므낫세라는 의미가 뭐이라고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므낫세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아니, 성경 없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있는 사람들은 그 있는 대로만 답을 해보세요. 다 같이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세요. 자, 므낫세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겪은 모든 수고와 고난을 잊게 해주셨다고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요, 잊어버려야 될 것들은 이상하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기 잘못은 쉽게 잊어버리고 남의 잘못은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잊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도리어 내 삶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것을 도리어 기억하고 있고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은혜는 쉽게 잊어보고 살거든요. 근데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요셉이 그가 그동안 겪은 고난과 이것을 잊어버린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세요. 두 가지를 잊게 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째가 뭐냐 그러면 그가 그동안 당한 고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보세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건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만일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한 것을 기억하고 분해하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그 마음에 뭔 평화와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권력의 자리에 올랐지만 세상에 나를 팔아먹어 이제는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그랬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가 당한 모든 고난과 그 형제들이 자기에게 행했던 그 악한 일을 다 잊게 해주셨습니다. 자, 므낫세라는 이름의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든 일 많이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겪은 일 많지요. 근데 그걸 날마다 그 기억하고 살아요?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전에 고생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솔직히. 근데 그러니까 그 나이든 그 부모들 중에서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너희를 길렀는데, 그러니까 부모들은 이거 포기하세요. 그러면 진짜 노년에 슬퍼요. 내가 어떤 고생을 해서 너희들을 길렀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No. 만일에 요셉이 나중에 이런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형들이 오니까 이놈들 왔구나.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그래갖고 만일에 분해하고 억울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올리지도 않으실 거이고 자기에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잊게 해주셨어요. 그동안 당한 많은 고난과 그 자기 집안 형제들이 자기를 팔고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것을 잊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좀 챌린지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복을 위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잊어야 될 거 잊으세요. 다 같이 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세요. 사람의 은혜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그건 잊지 말지만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 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오면서 많은 수고했지만 그거 다 잊으세요.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육신도 어떨 때 아플 때는 좀 힘들잖아요. 근데 항상 그렇게 아프면 진짜 그거 정말 어떻게 살겠어요? 아플 때도 있고 좀 안 아플 때도 있고 좀 덜 아플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고난과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것을 잊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므낫세의 이름이옵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2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고난받는 땅에서 다산하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에브라임의 이름이 뭐이라고요? 또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자, 다 같이 해보세요. 자,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내가 고난받는, 결국은 이집트 땅에서 요셉은 13년 동안 종살이, 감옥살이밖에 안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받는 땅에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다산하게 하셨다 그 말은 잘 때 계셨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고난의 땅을 다스리는 권력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에브라임의 뜻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면 사실 누구 때문에 당했어요? 쉽게 대답하십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을 당했다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셨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 살았어요? 우리 살아가니라고. 쉽게 말하면 살아가느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아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데 그거 생각하고 살아봤자 우리에게 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잊어버려요. 네, 그거 잊어버리세요. 네, 도리어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만일에 구원을 받았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보다 큰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너무 평안하면, 이 믿음 생활도요, 너무 평안하면 믿음이 잘한 게 아니고 도리어 연약해져요. 나태해집니다.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어야 주님 더 붙들고 주님 더 의지하고 그런 거 아세요. 너무 편하면요. 그래서 너무 편할 때 조심하셔야 돼. 너무 편할 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탄은 바로 지난번에도 그 메시지 드렸죠. 형통할 때 누가 시험을 했어요? 사탄이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안할 때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의 의미가, 이름의 의미가 주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 다 잊으세요.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을 끼친 사람 다 잊으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요셉이 고난을 받는 땅에서 도리어 잘 됐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그 고난 자체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해서 주님 의지하면 그 결과는 이 말씀이 하면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이 되지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그 땅에서 그 자리에 오를지 사람 관점에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종이요 제수가 그게 뭐 세상에서 무슨 그게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기적이죠. 누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 에브라임 므낫세의 그 이름의 의미를 여기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고난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끼쳤던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현재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에다 초점 맞추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저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므낫세의 의미, 에브라임의 의미.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교훈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잊어버려야 될 것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깨끗이 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셔요. 그 고난이 복이 되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이 존귀하신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 받은 그 계시를 나눔으로써 말로 닿을 수 없는 핍박을 받았지만 그는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계시의 꿈을 결국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집트 땅에서 겪었던 그 많은 고난과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그 형제들을 다 잊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만일에 요셉이 그런 권력의 자리에 오르고서도 그 형제들에 대한 분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래서 에브라임의 의미는 모든 고난과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잊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받는 이집트 땅에서 도리어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권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가 그 많은 세월의 고난을 참고 견디고 주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적용하게 하시고 아직도 잊어야 될 걸 잊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릴 때에 그에게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